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도발적인 질문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십자가 죽음으로 그 목적이 이미 성취된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꼭 부활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인간의 구원이라고만 한정하게 되면 부활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12사도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은요,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도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차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길을 잃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간과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만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여기게 되면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겠죠. 때문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런 순간을 해석하고 이겨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왜 꼭 필요한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대한 신학적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짧게 설명드릴 텐데 오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장년부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장년부 예배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비전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대광교회의 표현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 대광교회의 사명입니다. 비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다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겠지요.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죄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수많은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인종, 나이, 성별, 부의 유무, 학벌, 지역 등 수많은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나라가 죄의 나라예요. 또한 무한 경쟁을 시키며 승자가 독식하도록 하죠. 독식한 승자에게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송해요.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질서 속에서 어떻게든 계층 사다리의 위로 올라가려고 고단한 헝거 게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그 질서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박용모로 살기 어렵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에 서로 짓밟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으로 박용모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 박용모에게만 주신 사명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구원의 의미예요. 인간의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그곳에서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시는 종속적인 사역인 거예요. 물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시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신앙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교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사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기로 택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칭의.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겠지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이 땅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죄의 지배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죄의 지배를 몰아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죄는 사망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본주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가 악한 줄, 인간을 괴롭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사망하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잠깐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 사망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망의 세력을 몰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마침내 이 사망을 물리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가, 사망의 다스림이 떠나갔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건이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여 부활하게 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거의 항상 그 다음 구절에는 주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거의 항상 따라와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건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꼭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꼭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이 메타 내러티브가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까요?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지요. 자본주의의 지배가 아니라, 능력주의의 지배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화적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인 사실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근심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그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녀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어 시체가 되셨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왜요? 여인들의 생각과 경험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니.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마저도, 여인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도들의 증언만 듣고, 제자들의 증언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도들의 증언만 듣고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면 모든 대답이 다 돼요.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때문이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사람들이 믿은 이유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교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 되신 주님의 질서대로 살았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지요?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였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배척하고 꺼리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세리들을 프로스 데코마이 하는 나라가, 환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그 질서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상반절. 자, 먼저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전했고 사람들이 그 증언의 소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 양쪽에 32절과 34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2절과 3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재물을 서로 아끼지 않고 나누었다는 말씀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씀 양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증언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별을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한 식탁에 앉아 세리와 죄인과 여인과 남자들 이방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다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네? 아니, 저들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네? 정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게 되는 것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검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혹시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잖아요. 믿으시죠? 다 검증해 보셨습니까?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믿어요. 우리 삶의 방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병원에서 수술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수술 받으실 때 어떻게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의사의 말을 일일이 다 검증한 이후에 아하, 검증해 보니까 이건 맞구나, 그러고 수술을 결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검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정보만을 듣고 그저 의사를 신뢰하여서 내 몸에 칼을 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의사가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 수술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것을 다 검증하고 버스를 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리라고 믿고 기사님을 신뢰하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다 검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신뢰합니다. 의사가 그동안 여러 사람을 수술해서 성공해 왔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진료한다는 것을 알기에 신뢰하는 거예요. 수술을 성공한 그의 삶이 그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버스 기사님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뜻이니 그것을 신뢰하여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증명을 해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는 외치는데 외치는 자의 삶을 보면 부활과 상관없어 보여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직장과 학교, 사회에 가면 비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면서 똑같이 자본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니 교회가 외치는 부활의 메시지가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신뢰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술이 성공한 거예요. 버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에 그들도 역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또 증언하였고 이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인데 세 번 찬양할 거거든요. 첫 번째 찬양할 때는 왕이신 예수님,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찬양할 때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의미를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내 삶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질서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인생이 사로잡히기만 하면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나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죽음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왕이십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